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은 크게 죄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연단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기쁘고 즐겁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모른다는 겁니다. 시험을 겪어봐야 수준을 알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음의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이 대학을 보려면 시험을 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니 내가 어느 수준인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길은 가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이기에 가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반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불만을 한다면 고난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추해져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한다거나 고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로 인해 불신자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독교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제국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당시 기독교 전도가 불가능했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도층에게 전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은 이 미스테리한 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도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장례 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는 식민지 지역에서 오는 세금으로 인해 재화와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전쟁 가운데 잡혀온 노예들이 많았기에 로마 시민들은 거의 일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유흥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향락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의 끝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다르게 경건하게 살았고 자신을 지키고자 그들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에 물들까 봐 그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타락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서신서의 배경이 되기도 한 사건입니다. 로마 시내에 불이 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자 황제에 대한 원망이 높아져 갔습니다. 심지어는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네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고 불을 지른 틈을 타서 재물을 훔쳐갔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평소 그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것에 성이 안 찼는지 골로세움에 세워 굶주린 사자와 동물의 먹이로 만들거나 산채로 나무에 달아 밤에 불을 밝히는 등으로 그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 태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단의 기독교인들과 도망치다 잡힌 노예들이 잡혀와 격투장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 모녀도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얼른 굶주린 사자를 풀라고 책상을 두리며 소리쳤고 황제는 호응에 반응하여 손을 아래로 내리며 허락하게 됩니다. 보통 굶주린 사자떼가 몰려 나오면 사자를 피해 살려고 도망다니기 바쁘는데 그 모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참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라 얘야, 조금만 하며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겁니다. 모녀가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에 처음에는 소리 지르며 열광했던 사람들이 모든 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돌덩이가 남겨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을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나무에 달려 불에 태워져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문에 또는 궁금증에 기독교인의 책인 성경책을 읽어보는 사람이 생겼고 그렇게 지도층 여성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암만리에 퍼져나가 300년 후에 결국 로마 제국의 봉인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영광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사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들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최소한 성경책이라도 읽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모습으로 살아내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소개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계속 고생한다면 그 사람이 소개한 건강식품을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명하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성원에게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 가운데 걸러낼 사람을 거르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교회 내에서 심판이 있다는 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가라지 같은 성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단에 속한 무리들과 그들을 미혹하는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전혀 믿음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이들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거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히 있으나 아직 성화의 단계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은 없지만 성품이 순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가라지 같은 신자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면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정교하겠으며 그 대가는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이러한 그 거르는 과정이 있는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사람과 불신자들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교회는 다니나 삶에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짜 신자 껍데기 신앙인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의 영생이 결코 책임져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십니다. 예를 들어 큰 회사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 일명 경영 수업을 거치게 됩니다. 창업주에 따라 후계자 교육을 매우 혹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없이 CEO가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권력과 돈에 흥청망청 망조의 길을 가는 일이 많았기에 더욱 혹독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친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회사를 바르게 키우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후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에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말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의 영혼을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무슨 보이는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고난 가운데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에 나와서 안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복음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위험에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